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유언장이라고도 합니다. 유언장.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혔거든요. 2번 갇힐 때 거기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쓴 편지고요. 어제 목사님 설교 중에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랬는데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고.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해서 이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겸 특별한 제자. 바울의 엄청난 제자들이 있지만 이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네가 목회라 이렇게 해서 되는데요. 그런 거 이렇게 알고요. 자,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죽기 전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3명이 나옵니다. 3명. 죽기 전에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평생 선교해서 로마서에 보면 뒤에 막 사람이 33명 정도인가요?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5절 한번 보죠. 15절에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버렸지는 않겠죠. 그러나 바울의 이 마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성도가 200명이면 200명이 다 버린 건 아니겠지만 바울은 그런 애통한 마음을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2명을 얘기합니다. 2명.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렇게 합니다. 어감도 별로 좋지는 않는데요. 부겔로와 호모게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이 2명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느낌을 아십니까?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평생 직장생활 30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명예퇴직 권고를 받고 이렇게 평생 목회를 했는데 이제 20년 넘고 30년 넘는데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버림받고 사람들은 버림받은 게 있겠죠. 버림받고입니다. 제가 아는 정말 어른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셔서 45년을 목회하셨는데 전 원로 목사님이 안 되고 너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신 분이 있는데요. 뭐 누가 잘했다, 뭐 못했다를 떠나서 그 마음이 알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근처도 안 간다. 평생 논바닥에서 개척해서 그렇게 부촌이 되었는데도 그냥 버림받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있겠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 이 2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좋은 기억은 아니죠.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가슴에 한처럼 맺혀 있는 이 2명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오네시보로 얘기합니다. 오네시보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이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추억을 얘기합니다.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이 뭐냐면 그 집에 복을 주세요. 얼마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는지 그 집에 복을 주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18절에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또한이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걸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은 바울이잖아요. 쫓겨나듯이 이렇게 떠난 바울을 그렇게 힘을 많이 줍니다. 여기 16절 볼까요? 이게 바울이 유언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유언에 기억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목회자하고 식사한다는 건 사실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친구처럼, 선배처럼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하고 쉽게, 편하게 친구처럼, 선배처럼, 아는 누구 동네처럼 식사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하죠. 격려가 필요하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죠. 그가 자주 격려해 줬다고 돼 있어. 자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뒤에 내용에 보면 이제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감옥으로 자꾸 찾아왔다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감옥에 가서 면회하고 찾아오고 계속 자주 와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기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와서 계속 그를 격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추억이 남는, 얼굴만 보면 옛날 얘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저도 제 마음 추억이 있으니까 얼굴만 보면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오세요. 제가 갈게요. 너 일 안 하냐? 목사님 그게 중요합니까? 와서 이번에 이제 농협에 상무됐다고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와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힐링하고 목사님 푸세요. 뭐가 안 좋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갔다가 오면 하나님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요. 이게 바울이 죽기 전에 오네시보로가 기억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주여 이렇게 그 집에 복을 주세요 입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진짜 고마운 사람으로 지금 남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가 꽤 많이 지났는데 그때 장로님을 지금도 교제를 합니다. 전화가 오고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아주 고령이신데도 80 중반이신데 아주 지금도 교제하고 너무 고마운 분이고요. 목포 갈 때도 올 때도 항상 만나고 우리 교회 여기도 오셔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좋은 추억이 되는 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주의 종이 평생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고마운 분이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떠나지 않겠어요? 사람이 먼저 죽기도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많지만 이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리를 채우고 특별한 일로 그분이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얼마나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도 목회자에게 정말 목회자 오른팔, 이건 세상 말 어느 표현이지만 나도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힘들 때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줘서 만나준 사람. 사람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평생 안 잊잖아요. 평생 안 잊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내가 버림을 받았다. 그 중에 2명이 있다. 무슨 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에 깊은 상처로 2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오네시보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줘서 만나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힘을 주는 그 친구가 있었다. 하나님 그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쩌면 성도들과의 관계에 훨씬 더 못지않게 목회자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설교 은혜 못 받고 목회자를 사람처럼 대하면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은혜 밖에 못 받고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도 목회자를 꼭 같이 섬기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평생 축복이 되는 사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이 평생 그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사람,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이런 것에 기도 한번 해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내가 그런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이 나머지 모든 거 오늘 읽으면서 다 은혜 받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목회자에게 평생 추억이 되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격려가 필요하고 바울도 그랬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약할 때 도와주는 사람, 힘들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 다가와서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이제 위드백 있습니다. 추수감사, 성탄절, 정책당에 큰 행사들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숨가쁘게 늘 긴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씨를 다 뿌리게 하시고 그 모든 행사들이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는 자식 젖 물리는 것처럼 영혼 찾아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 영혼 보내주시고 그러나 절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회자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이상한 일에 마음이 뺏기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항상 마귀는 성령의 역사 못지않게 항상 잠도 안 자고 깨어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 혹시나 시험 들 일이 있으면 이것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복을 못 받게 하려는구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일어서려고 하니 이 마귀 새끼가 저러는구나 생각하고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차고 넘치는 교회 사업장 역전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